예, 여러분 한동안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이 유행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내가 벌레가 된다면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벌레가 된다면 그런 상상, 그 상상은 이미 100년 전 카프카라는 작가가 했고 그 상상이 변신이라는 제목의 책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충이 된 그레고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레고르는 외판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나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고르가 벌레가 됩니다.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이 돌봐줘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에게 그레고르는 불편하고 쓸모없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호세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기도하는 자매 말대로 두려움에 대해 다뤘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기경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40장에 달하는 출애굽기를 한 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로 압축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 오늘 1절에는 몇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불러낸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해서. 그리고는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린 상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이미 아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한 절에서 우리가 최소한 3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안아주셨고 그들을 계속 고쳐 나가셨습니다. 낳기만 하고 내팽개친 부모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속 살피고 길러준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모르죠. 우리 그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여러분 동의어로 보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셨고 팔로 안아 길렀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돌봤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몰라본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모르죠. 같은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세번역 더 의미가 선명합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예.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제사제도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광야에서 반항도 하고 변덕도 부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은 맛봤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은 이미 자유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다른 신들도 많고 힘 있는 왕도 있고 철병거의 온갖 무기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 없이 신들을 골라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 신들이 너무 매력적이죠.
그들은 하나같이 풍요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처럼 뭘 해라, 뭐 어떤 친밀함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방신들은 그냥 물질만 갖다 바치면 됩니다. 적당히 내 욕망을 건드려주고 내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고루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처럼 그 훌륭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의 얼마간을 받아서 떠나고 싶습니다. 떠났죠, 탕자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만 받고 하나님과는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전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의존하는 시기가 있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이제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옷도 입고 또래 친구도 생기고 뭔가 알아가고 글씨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형성되죠.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조금 만만해집니다. 부모님이 뭐 굳이 안 돌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제일 안전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 말이 어째 잔소리 같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들, 아빠가 하는 조언들,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모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가르침에 의지하다가 어느 날 저런 말씀 교회 안에서나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참 교회가 세상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홍해를 갈라주지도 않고 만나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같은데 앞에 설 일도 없고 만나 없이도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살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하는데 새로운 모습을 안 보여주신다. 그런 일도 안 해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자꾸 말씀을 들려주는데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콕 찍어서 뭘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날 위해 뭘 해주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벌레로 변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레로 변했다가 아닙니다. 벌레가 변했다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냥 쓸모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헌신적이고 나를 전적으로 돌봐주던 어떤 존재가 매우 나에게 쓸모있던 어떤 존재가 어느 아침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변한다면, 타인이 그렇게 변한다면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씀드린 카프카의 변신에서는 가족들, 엄마, 아빠와 여동생이 그 그레고르를 버립니다. 그 아들 그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가족들 건사하며 재정지원 해준 것밖에 없는데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자 돈을 벌어오지 못하자 가족들이 그를 버립니다. 다소 환타지 같은 스토리지만 현실로 가져와 생각해 본다면 제법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헌신적인 어떤 존재가 나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사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레고르 가족의 그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처음에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긴 시간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해서 이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어떻게 변하든 날 계속 사랑해줘 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혹 그럴게 라고 대답을 해준다면 참 너무 고마운 대답이고 너무 감사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혹시 그가 그 약속을 그 말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뭐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또 우리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나에게 헌신적이었던 그가 이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도와주기보다는 그를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를 도울 차례야. 그게 잘 안 되죠. 그런 분들도 있죠. 아주 비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비범한 거지 보통은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상대가 내게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 짚어보면 뭐 다른 표현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내게 어떤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으면 그 전에 어떠했든 떠나기가 쉽습니다. 이전에 어떠했든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떠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혹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 자기가 직접 젖먹인 아이를 잊는다 해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오늘 호세아에서도 나오죠.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동해어라고 말씀드렸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도시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어찌 내가 그러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불붙는 듯한다, 불붙는다. 이 말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표현이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예화를 하나 들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명판결을 내리죠. 그 아이를 잘라서 나눠서 둘에게 나눠줘라. 그때 진짜 아이 엄마가 말하죠. 그때 나온 표현입니다. 진짜 아이 엄마가 내 마음이 불붙는 합니다. 아이를 자르지 말고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불붙는 하다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죽여서 나눈다? 이 어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붙는 듯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벌레가 아니라 괴물로 변한다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널 향한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구나. 놀랍게 하나님 지금 감정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주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다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선에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상대를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니 저 사람도 그렇게 화가 날 거야. 내가 그 상황에서 나누지 못하니 누군가 나누면 저 위선일 거야. 네. 그게 맞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이런데 하나님 오죽하겠어.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본문 9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도 이런데 하나님 오죽하겠어. 물론 그런 접근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전부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 아프게 했으니 너도 아파봐라 싶은 마음을 다 갖습니다. 또 옆에서 너 왜 가만히 있어. 복수해. 갚아줘. 배로 갚아줘. 왜 그렇게까지 참아. 그냥 손절해. 그런 권면과 조언까지 하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이유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버릴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쪽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저쪽에 가닿을 때는 왜곡돼서 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것이 막 뻗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쪽을 또 잘 살펴보면 내가 그리 순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어미가 자녀를 끝까지 지키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같이 경찰서에 가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면 그러죠. 여러분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씨를 좀 아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조기 유학을 갔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 귀국을 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식 때 나는 목사가 되겠다며 꿈을 얘기하던 그렇게 참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좋았던 친구입니다. 17세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동네에서 대마초를 권한 동네 친구가 준 것을 입에 댄 게 그게 아마 시작이 돼서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마약을 투약해서 걸렸습니다. 근데 초범이라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마약을 또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가 자수했지만 여전히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마약을 또 했습니다. 또 걸렸죠. 근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때 이 남경필 씨 아버지가 한 일 탄원서를 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구속해달라고. 저희가 원하는 건 구속이다. 제발 교도소 안에서 마약을 끊고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탄원을 했고 그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서 재활치료했고 혹 자기가 마약을 끊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다큐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경필 씨는 절대 조기유학 보내지 마라. 그리고 마약 퇴치운동에 앞장서는 일을 지금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를 가는 부모. 자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 자기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손해를 보든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고치시는 하나님, 걸음을 가르치시고 안으시고 고쳐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매여 살지 말라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고, 세상이 말하는데 끌려다니지 말라고, 세상이 규정한 너로 살지 말라고, 예수적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형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 둘씩 차근차근 그렇게 하십니다.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안아주시고 또 하나하나 고쳐 가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다 말 잘 듣습니까? 매번 잘 듣는가요? 아니요. 사랑하지만 양육은 힘든 겁니다. 오죽하면 엄마 아빠들이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표현들이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양육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 후에 자녀 삼은 게 아니라 자녀 삼으신 후에 하나하나 고쳐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중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중입니다.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인 겁니다. 고멜은 선지자 호세아가 결혼하자고 해서 참 좋았을 겁니다. 저렇게 훌륭한 선지자님이 나에게 청혼을 하다니.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고멜은 호세아를 수시로 떠나죠. 이 반듯한 호세아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늘 하는 말이 그거고 자기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죠. 호세아의 사랑이 너무 큰데 아니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아주 나쁜 남편 취급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죠. 떠난 고멜을 호세아는 또 다시 찾아냈습니다. 값을 치르면서 다시 데려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자가 전능자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지식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 지식이 사랑이 돼서 이 땅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지식이 지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만큼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만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고 찬양하면 그래서 남들이 보면 바보 같습니다. 저러고도 어떻게 저러고 살지? 저렇게 다 잃고 저렇게 버림받으면서도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 믿음만큼 평안이 왜? 내 아버지가 천지 만물지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갖고 싶은 신앙 아닙니까? 너무 몸부림치면서 믿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벌레가 아니라 괴물이 되어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쓸모와 효용 가치로 대하지만 그 여러분 세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랑 비슷해지고 때로 나보다 더 나아지고 나를 떠나는 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느 날 나를 퉁명스러워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도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사람이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여러분, 내가 아드마같이 너를 놓겠느냐? 내가 스보임같이 너희를 버리겠느냐?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마다, 달마다, 주마다, 날마다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사건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자유가 됩니다. 물론 제가 그걸
조금 나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만나시고 더욱 평안한 삶, 더욱 당당한 삶, 담대한 삶, 더 자유로운 삶 영위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늘 사랑을 쏟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니 버려질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랍고 깊은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에 기대어 사는 우리 나무교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